네,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의 리틀던 시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 학교 학생이었던 에리카 딜란이라는 남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학생 12명과 교사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기독교에 회복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총구를 들이대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만약에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살려주겠다. 많은 아이들은 그러한 공포 속에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7살이었던 캐시 버넌이라는 한 여학생은 그 아이들의 총구에 대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너도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캐시 버너는 바로 그 남학생이 쏜 총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두 남학생은 도서관으로 올라가서 총으로 자살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미국에도 많은 총기 규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총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그냥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뒤에 많은 청소년들은 캐시의 고백처럼 자신의 티에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문구를 티에 새겨서 입고 그리고 캐시 버너과 같이 살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록 17살밖에 되지 않은 한 여학생의 이 사건이지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오늘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믿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의 영향력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능력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능력,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전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관점에서는 모두 동일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능력이나 영향력에서 볼 때는 각자 모두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그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9명의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이 제자들에게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아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에 들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심한 고통 가운데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자주 던졌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는 이 아이들은 귀신에 들려서 간질로 심하게 고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고간 어쨌든 간에 이 아이는 귀신에 들려서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이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를 정상으로 만들고자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의 귀신을 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귀신은 떠나가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는 전에도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들은 많은 기적을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주변에 아무도 없고 자신들만 있다면 창피하지도 않을 텐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능력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의 귀신이 도망가지 아니하니 체면이 보통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귀신을 쫓았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그리고 내게도 능력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뭔가 한번 뽐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어찌된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속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기회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 변론은 무슨 변론이겠어요? 야,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너희가 뭐 한다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 웃기지 말아라. 아마 이 서기관들은 그 제자들을 아마 비하를 했을 겁니다. 엄청난 아마 모욕을 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러한 속에서 나름대로 변명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망신을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광경을 목격하시게 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의 병을
본쳐 주신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느냐. 이 9명의 제자는 과거에도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합니다. 응답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잘 되는데 어떤 때는 응답도커녕 망신당하기 수 있던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 때는 나타나고 어떠한 때는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은 그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먼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의 뜻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명을 강행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함이 어찌된 일이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더 기다리랴. 이러한 말과 비슷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 달려와서 애원합니다. 선생님,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화가 난 것입니다. 몹시 화가 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 아니면은 제자들,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상에 대해서는 물론 성경학자들에 대해서 각자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변론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변론했다라는 얘기죠. 그 변론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변론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특권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육적인 특권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누가 제자들이 귀신을 못 듣는 것을 비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잘못을 책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들은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을 돌보며 영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며 그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아니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그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제자 9명을 음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영적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돈을 좋아하면서 재물을 모으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희들이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육적인 삶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자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음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까지 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9명의 제자들이 아이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깎아내릴 절호의 기회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흠집내고자 했던 그들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남의 신앙을 탓하거나 남의 신앙을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는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본분의 사명을 자신 있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삶에 쫓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러한 그들이 오늘 영적 지도자로서 제자들이 행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건을 통하여 비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야말로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병을 고쳐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조롱하며 변론하느냐? 너희야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하여 참아야 하느냐? 라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아직도 참아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사명감, 우리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그 본분에 충실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면은 그 야생 무화과나무를 포도원밭에 심었더니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 그 포도원의 무화과나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자 주인이 와서 그를 베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한 해만 더 참으십시오. 내가 열매를 맺게 거름을 주고 잘 돌보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본분이 전부 다 있습니다. 내가 가져야 할 영적 지도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의 삶을 망각하고 도리어 육적인 것, 돈이나 재물을 쫓아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런 책망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고치고자 노력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인정하십니다. 반면에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영적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자, 사명을 인식하는 자,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단지 예수라는 분이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이 이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수만 있다면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소리를 들은 이 사람은 자신이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사람은 믿음은 없었지만 감사한 것은 그 자리에서 즉시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백하면서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자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어서 25절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이 아이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이 아이를 그렇게 오랫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괴롭혔던 이 귀신은 꼼짝하지 못하고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내가 믿음이 있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합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합니까? 예수님께 강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예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며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것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9명의 제자는 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쫓아내지 못할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들은 자기들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니 예수님 선생님은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조용히, 말 그대로 창피한 얘기지요. 예수님은 쫓아내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니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창피하니까 사람이 없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은 믿음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 믿음이 적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신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그저 겨자씨, 아주 겨자씨 너무 작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이게 자라는데 엄청나게 크게 큰 나무같이 자란다 그러죠. 그래서 이 겨자씨 조그만 것이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박씨 있고 겨자 씨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씨가 자라나려면 그 씨앗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씨앗을 삶았다가 그 씨앗을 땅에 가다 묻어두고 거름을 아무줘도 그 씨앗은 결코 싹을 틔울 수 없다라는 것이. 왜? 그 씨앗 안에는 이미 생명력이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씨앗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싹을 틔우고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아주 작았더라도 그것이 있다면 너희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면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을 더 신뢰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과거에 능력을 행했는데,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데 아마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바로 생명력을 가졌느냐,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에 이른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 하면은 바로 예수의 능력이 너희 안에서 증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 같던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도 산은 옮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주 작지만 그 씨앗의 생명력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지만은 아주 작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비록 나는 연약해도, 나는 약해도, 나는 보잘것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간직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크던 적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은 놀라운 믿음의 능력의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쓰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믿음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올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고 본문에서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믿음은 기도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보는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온전히 믿음에 장애되는 환경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장애되는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와 교통해야 합니다. 소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예수와 교류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존재하게 하고 그 생명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게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하는 사람은 주문을 내는 거나 같습니다. 주술을 내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거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잉태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명력이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고 그 생명력이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자는 바로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분별이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환경이 오면 예수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렇게 힘듦을 주십니까?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점점 성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서문학교회에 여러분 감독으로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앞에 두고 80평생 동안 그는 예수는 나를 부정하지 아니했는데 나는 어찌 예수를 부정하겠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여러분, 이 땅을 향하여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조건들을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드리며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수를 위하여 믿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삶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행해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바랍니다. 서문학교회의 폴리갑 감독처럼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적인 사명 감당 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희들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명하여 이 산을 옮기라 하도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능력을 지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단어만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갖고 예수 안에서 생명력을 갖고 이 땅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